자,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설명해야 될 게 좀 많아서, 그 이전 단어를 좀 복습하는 시간은 좀 약간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나싸입니다. 알레프는 아무 모음 표기가 없으니까 묵음화된 거예요. 묵음화되면서 파타흐가 되어야 될 것이 카메스로 보상적 장음화가 된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나싸 하면은 이거 씬입니다. 쉰이 아니라 나싸 하면은 들어올리다. lift up. 제가 이 단어, 제가 시골에 처음 배울 때, 나사 있잖아요. 나사. 미 항공우주공화국. 그 나사의 그 이미지로 막 로켓을 막 쏘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lift up. 그냥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쳐다보다라고 하는 말로 눈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히브리어에서 나사파님이라고 해서 파님이 얼굴이잖아요. 나사파님,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번역 작업했던 내용 중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나사파님이라고 하는 얼굴, 자, 써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는 뭐 영어로 따지면은 favoritism,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편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편애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내가 누구의 얼굴을 들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게 사실 이 번역은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번역은 이게 성경에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을 똑같은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둘 다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외모로 판단한다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편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다. 얼굴로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특정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런 표현으로서 나사파님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지 않는다. 히브리가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얼굴을 들라,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 제가 오늘 작업한 것 중에 창세기 19장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절에서 롯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소알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이 롯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롯이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래 내가 너의 얼굴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 내가 네 말 들어줄게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에서 이 표현이 쓰입니다. 자, 나사파님 얼굴을 들어 올리다.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사는 lift up, 그냥 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죄를 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죄를 들다 하면은 죄를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요. 그 표현에 왜 나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주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자, 바나, build, 건물을 짓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건물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자, 알라는 올라가다요. 올라라고 하는 번제 있잖아요. 번제. 그게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음은 똑같고요. 발음만 좀 다르죠.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태우는 거, 불태우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라고, 번제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올라가다라고 하는 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마드 하면은, 아인 mem다렛, 아마드 하면 스탠드, 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까라 하면 알레프도 묵음이죠. 마지막에 헤이드는요, 마테르고요. 까라 하면은 알레프 묵음화되고, 소리내어 부르다, 소리내어 읽다, 소리쳐 부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꼬란, 그냥 읽혀지는 것 이란 뜻이에요. 책이란 뜻이죠. 읽혀지는 것. 그러니까 소리 내어 읽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꼬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가 까라 동사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자, 나사바나 알라 아마드 까라. 그 다음에 카라트. 이 단어 얘기했죠. 카라트는 뭐냐면 자르다. 언약을 자르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언약을 깨다가 아니고요. 언약을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 카라트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아몬드 1캐럿, 2캐럿 할 때 그 캐럿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라트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금은 세공이나 이런 보석 세공들을 대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해서 아마 그 캐럿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아바드 하면은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인 베이트 달레 섬기다, serve. 네.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 노예,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이 단어에서 나왔죠. 이걸 에베드라고 발음하면은 바로 섬기는 사람인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중에 오벳이라고 있잖아요. 오벳.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 바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우리가 분사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베드 하면은 뭐냐면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벳 같은 이름 앞에는 뭐 앞이나 뒤쪽에 이제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것들이 신명이 보통은 들어가는데 오벳 누구, 오벳 오벳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이름에서는 그 신명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벳만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신의 부분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 민족이 가나안 지역에 어떤 하나의 민족이 섬기는 신이 뭐 여러 신을 섬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거대한 제국들, 아시리아, 뭐 바빌로니아, 뭐 그다음에 히타이트 이런 데는요 신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 가나안 지역,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죠? 뭐 기껏해야 뭐 바알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민족이 섬기는 주된 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명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좀 상당히 흔하게 드러납니다. 자, 아바드 섬기다. 야사프 하면은 더하다, add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다른 단어도 합쳐서 뭐뭐 하는 것을 한 번 더하다, 또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엄마 라헬이 어렵게 첫 아이를 갖고 나서 하는 말이 아이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야사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야라쉬 하면은 물려받다, 상속받다. 물려받다, 상속받다. 야라쉬. 그 다음에 아자브 하면은 버리다, 떠나다. 버리다, 떠나다. 자, 이런 의미이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엘리 라마.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why, 왜. 자, 그 다음에 나를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버리다라는 동사로 사박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사박타니, 당신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사바흐를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자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그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엘리 람마 아자브를 써서 아잡타니라고, 아잡타, 우리 카탈타의 그 타 있잖아요. 카탈타 플러스 니는 나죠. 그러니까 아잡타, 당신이 나를 왜 버리셨냐라고 얘기하는 아잡타 플러스 니가 돼 있어서 그렇게 쓰면 이제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시편에는 아잡타니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까라브 하면은 가까이 다가가다. 그 다음에 카프, 손바닥, 발바닥. 손바닥입니다. 카프, 바닥이에요, 바닥. 이거는 보통 사람의 손, 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파임이라고 해가지고 쌍수로 표현이 되고, 쌍수로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여성 명사입니다. 자, 레아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웃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 그 다음에 오젠, 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 근데 귀도 마찬가지로 두 쌍이 있죠. 그러니까 자, 요거 카메츠 하투브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오즈나임, 오즈나임이라고 발음해요. 오즈나임. 귀도 당연히 여성 명사겠죠. 쌍으로 돼 있으니까. 자, 깃보르입니다. 자, 김멜 다음에 베이트에 다게시가 있는데, 이 다게시는 앞에 히레기 단모음, 그죠? 파타우 세골 히레기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 베이트는 중복 다게시입니다. 깃보르 강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깃보르, 그죠? 기보르가 아니라 깃보르 강하게 발음하시면 되고, 이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 자체가 뭐냐면은 까바르입니다. 까바르. 까바르가 strong,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성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강하다 정도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게베르. 이것도 명사 패턴이겠죠. 에에 패턴, 세골. 자,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일반 보통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 게베르가. 깃보르는 형용사로 쓰이면 강한, 아주 정말 정말 강한 중에 진짜 강한 뭐 이런 정도겠죠. 그 다음에 명사로 쓰면은 용사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깃보르는 무조건 용사 이렇게 이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깃보르는 게베르, 남자, 뭐 강하다라는 뜻인데, 강한 사람 중에 진짜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 중에 남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는 뭐 능력자, 네, 강한 남자 중에 정말 남자 중에 남자. 왜 그러냐면 이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입니다.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면은 힘에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거 연계형 사슬이에요. 깃보르 하일.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남자 이런 뜻이에요. 깃보르 하일.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남자. 정말 능력자 이런 표현이겠죠. 능력남. 근데 요 단어가 주로 우리말로 강한 용사, 두 개 붙여가지고 강한 용사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전쟁의 상황에서, 싸움을 잘하는 상황에서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진짜 남자 중에 남자냐, 누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용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룻기의 보아즈도 깃보르 하일입니다. 그죠? 룻기에서 깃보르 하일이 보아즈가, 그럼 거기서 보아즈가 전쟁 용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 자체가 전혀 싸움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능력은 뭐고, 힘은 뭐고, 정말 강한 건 뭐냐면, 뭐, 사회적, 경제적, 뭐, 이런 능력들을 얘기하겠죠. 가난하게 된, 자기 일가 친척을 걷어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능력남, 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잘 알게 되면 상황에 맞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냥 무조건 깃보르는 용사,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용사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자바흐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도륙하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기본적인 뜻이에요. 제바흐는 명사 패턴입니다. 이게 원래 세골이 와야 돼요. 그런데 왜 세골이 첫 번째 세골이 왔는데 두 번째는 파타가 왔냐 하면은 후음 때문에. 후음은 에모음보다는 아모음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베흐보다는 제바흐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 희생제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부사들입니다. 포는 here, 여기. 여기에 반대되는 저기, 거기라고 하는 단어는 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샴. 샴은 거기, 이 포는 여기. as, 그때, 그 다음에 af 하면은 확실히. 자, 팸 하면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펜,
같은 요 표현이 쓰였습니다. 단어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뭐 특별히 더 외울 거 없습니다.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 단어 말고는 외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뭐 바이크톨, 백카탈 이게 뭐 이름들은 다 처음 들어본 것일 수 있겠지만 패턴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카탈 패턴, 익톨 패턴만 잘 알고 있으면 특별히 따로 패턴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배웠던 것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카탈, 이거 카탈 동사 변화표예요. 카탈 동사 변화표 외워라 라고 하면 카탈 한꺼번에 쭉 나와야 돼요.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텔루, 케탈템, 케탈템, 카탈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팍팍 나와야 됩니다. 이거 카탈, 카텔라를 한꺼번에 카탈, 카텔라, 카탈, 카텔라 그 다음에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타트티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탈하면은 그가 뭐뭐 했다. 카텔라, 그녀가 뭐뭐 했다. 카탈타, 남자 네가. 카탈트, 여자 네가. 카탈티, 내가.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자, 그 다음에 카텔루 따로 하나. 그들이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케탈템, 케탈템. 케탈템, 케탈템. 너희들이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케탈텐 하면은 여자 너희들이 뭐뭐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탈누 하면은 우리들이. 카텔루, 케탈템, 케탈텐, 카탈누.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트티, 템텐누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긴 한데 이것만 외우고 끝내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항상 한번 외울 거면 통째로 다 외워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다가 다른 어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훈련까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난 카탈, 카탈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텔루, 케탈텐, 케탈텐, 카탈루 다 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근을 뭐 카타브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카타브 쓰다. 그러면 그가 썼다는 카타브고요. 그녀는 카테바, 그 다음에 카탑타, 카탑트, 카탑티, 카테브, 케탑템, 케탑텐, 카탑누. 뭐 샤마르를 넣어본다. 그러면 샤마르, 샤메라,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티, 샤메루, 샤마르템, 샤마르텐, 샤마르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제 되게 쉽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진짜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하는 훈련까지 하기에는 이 타트티, 템텐누만 집어넣어 가지고는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카탈, 카탈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를 다 외우고 나면요 다른 어근을 집어넣어 가지고 샤마르, 샤메라,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티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통째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외울 거면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좋아요.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텔루, 케탈템, 케탈텐, 카탈루. 자, 그 다음에 익톨 동사입니다. 익톨 동사는 어떻게 외우냐? 익톨, 틱톨, 틱톨. 그죠? 익톨, 틱톨, 틱톨. 이거 한꺼번에 외우시고 익톨, 틱톨, 틱톨. 그 다음에 틱틀리, 액톨은 또 한꺼번에. 자,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자, 익톨 하면은 그가 뭐뭐 할 것이다. 제가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어쩔 수 없이 번역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익톨이 뭐뭐 할 것이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미완료 동사는 절대 미래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미래로 번역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익톨 하면은 그가 뭐뭐 할 것이다. 틱톨 하면은 그녀가 뭐뭐 할 것이다. 혹은 중요합니다. 3fs/2ms 3fs/2ms 그녀 혹은 남자너 그녀 혹은 남자너 정말 저 수만 번 이거 입에서 계속 연습해서 소리 내서 자, 3fs/2ms 그녀 혹은 남자너 틱톨, 틱톨. 자, 틱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녀가 뭐뭐 할 것이다. 혹은 남자 네가 뭐뭐 할 것이다.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틱틀리, 액톨. 틱틀리는 여자 네가 뭐뭐 할 것이다. 액톨은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그 다음에 복수로 가겠습니다. 익톨루, 틱톨라. 이걸 한꺼번에 익톨루, 틱톨라. 익톨루 하면은 그들이 뭐뭐 할 것이다. 틱톨나 하면은 그녀들이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익툴루틱톨라에서 요드만 또 탑으로 바꿔주면은 익툴루틱톨라, 틱툴루틱톨라, 그죠? 익툴루틱톨라, 틱툴루틱톨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닉톨. 자, 그러니까 틱톨라도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틱톨라도 뭐냐면은 그녀들 혹은 여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3fp/2fp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3fp/2fp 그녀들 혹은 여자 너희들 틱톨라면은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익툴루, 틱톨라, 틱툴루, 틱톨나, 닉톨. 이렇게 확실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 오늘 더 외울 거 없습니다. 더 외울 거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먼저 자, 익톨 동사를 외웠는데 자, 바익톨 동사라고 하는 게 바익톨. 자, 영어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쓸 때 특이한 건 뭐냐면 바익톨, 우리말로 바익톨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가 영어로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특징 중에 바브가 붙어 있긴 한데 뭐가 있냐면은 자, 바브와 파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톨 동사에다가 바브와 파타가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요드의 중복 타겟이 보이시죠? 요거 중복 타겟이. 그러니까 요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익톨 동사라고 얘기하면 요드가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자로는 도무지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저는 이 WAYY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복 타겟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액톨 동사 바이액톨이에요. 그냥 바익톨이라고 우리말 그냥 바익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익톨 동사 변화표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바브와 파타우와 중복 타겟시까지. 이거 정관사랑 비슷하죠, 그죠? 이 중복 타겟시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것만 떼어놓고 이거 떼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익톨, 틱톨, 틱틀리, 액톨. 익톨, 틱톨, 틱틀리, 액톨. 똑같죠? 지금 방금 배웠던 거랑. 그 다음에 익툴루, 틱톨라, 틱툴루, 틱톨나, 닉톨입니다. 그죠? 다 뭐 특별히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익톨 동사를 알고 있으면 바익톨 동사 변화표는 자동적으로 알아요. 뭐만 붙이면 되냐면은 바브와 파타와 중복 타겟식까지 붙인다.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바브만 붙었다가 아니에요. 바이액톨, 바틱톨. 자, 이것도 바브와 파타 단모음이기 때문에 타부에 있는 타겟은 단모음 다음에 중복 타겟입니다. 바틱톨이야. 바틱톨. 근데 뭐 바틱톨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바틱톨이라고 발음할게요. 바익톨, 바틱톨, 바틱틀리, 바액톨. 자,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뭐 바익톨, 바틱톨 이렇게 안 외웁니다. 그냥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패턴, 익톨, 틱톨, 틱틀리, 액톨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바익톨, 바브와 파타와 중복 타겟이, 바브와 파타와 중복 타겟이, 바브와 파타와 중복 타겟인데 여기만 원CS만 바브와 카매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거는 다 파타와 중복 타겟이 되어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 어떤 패턴에 어긋나는 불규칙적인 패턴이 생기면요. 얘가 지 마음대로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규칙처럼 변하고 싶지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알레프기 때문에 그래요. 알레프가 뭐예요? 목구멍 소리잖아요. 후음이에요. 후음은 목구멍 소리는 중복 타겟시가 올래야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 바브와 파타와 점을 찍으려고 했더니 알레프가 나는 중복 타겟시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점이 어디로 갔다? 요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보상적 장음화라고 합니다. 원래는 바액톨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바액톨. 근데 바액톨 이래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바액톨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상적 장음화가 라고 얘기하죠. 바액톨. 이것만 그러니까 카메츠가 온 이유가 뭐냐? 알레프 때문이다. 후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자음들 요드, 타브, 눈 같은 경우는 중복 타겟시가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규칙대로 변화를 하는데 후음은 목구멍 소리는 중복 타겟시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불규칙들이 그냥 불규칙, 그냥 지 마음대로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불규칙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바이톨, 바틱틀리, 바익톨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바틱툴루, 바틱톨라, 바틱툴라, 반닉톨입니다.
자, 익톨, 틱톨, 틱톨, 틱틀리, 액톨, 익틀루, 틱톨라, 틱틀루, 틱톨라, 닉톨만 알고 계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일단 패턴은 끝입니다. 의미는 둘째치고 일단은 패턴은 끝이에요. 자, 카탈, 백카탈 동사. 자, 백카탈 동사 한번 볼게요. 백카탈 동사. 백카탈 동사도 자 이거 앞에 verb를 다 빼고요. verb를 다 빼고 자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똑같죠, 그죠?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텔루, 케탈템, 케탈텐, 카탈루 그죠? 그러니까 카탈 동사 변화표 외우고 있는 거 카탈, 카텔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텔루, 케탈템, 케탈텐, 카탈루에다가 앞에다가 v만 붙여주면 됩니다. 베카탈, 베카텔라, 베카탈타, 베카탈트, 베카탈티 베카텔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조금 또 이상해지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우케탈텐 자 우케탈텐 이런 식으로 우로 바뀌어요. 요거는 또 왜 그럴까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쉐바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ule of 쉐바. 뭐냐? 쉐바 규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쉐바는 어떤 소리냐면 스쳐 지나가는 그냥 다음으로 빨리 이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인데 자 쉐바 소리가 나는 쉐바가 연속으로 두 번 뭐 그 이상 두 번 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이상도 올 수 없다. 두 번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쉐바 규칙이에요. 쉐바는 빨리 넘어가는데 두 번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원래 깨탈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쉐바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또 쉐바를 붙여버리면, 자, 이거는 소리가 나는 쉐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버까탈템. 이렇게 발음 안 한다는 거예요. 쉐바 연속으로. 스쳐 지나 빨리 넘어가는데, 또 두 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크탈템. 우크탈템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베카탈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쉐바 규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했을 것 같아요. v가 우로 발음되는 경우가 총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접속사 v가 우로 발음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범프룰이다. 이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안 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쉐바 규칙, 지금 얘기한 거예요. 범프룰이 뭐냐면은 부마프룰이라고 하죠. 베이트, 맴, 페이. 얘가 뭐냐면 우리말로 비읍, 미음, 피읍이에요. 비읍, 미음, 피읍. 이게 비읍, 미음, 피읍 뭐예요? 입술 소리잖아. p. 여기다가 v를 붙여버리면, 그죠? 그죠? v도 마찬가지로 입술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우브라고 발음하기 더 편하다. 우브라고 발음하자. 라고 하는 경우. 요 경우가 그 다음에 요 쉐바 규칙. 쉐바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v를 붙일 수가 없다. 버가가 아니라 우크라고 발음한다. 그게 더 발음이 편하다. 자, 요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자, 우크탈템. 그러니까 패턴을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입니다. 의미.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흔한 문법 책들에 아직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적인 이해예요. 뭐냐면 자, 익톨은 미래라고 미래의 시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브가 붙어가지고 바익톨이 되는데 바익톨이 됐어요. 바브가 붙어가지고 바익톨이 됐는데 이게 도무지 번역상 내용상 과거 사실 뭐 이게 과거는 아니지만 과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학자들이. 자, 카탈은 과거인데 제가 카탈 과거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카탈은 과거인데 ver를 붙여서 베카탈이 됐어요. 베카탈이 됐는데 이 베카탈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도무지
도무지 과거일 경우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래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학자들은 뭐라고, 지금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뭔가 미래인 익토를 바브가 붙어서 바브를 과거로 바꾸는 것 같다. 참 상상력들이 좋아요. 자, 접속사 바브에 미래를 과거로, 그다음에 과거를 미래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것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바브 혹은 또 이게 또 와우라고, 또 이 독일식으로 바브라고 읽지 않고 또 와우라고 읽고 영어식으로 와우라고 해서 와우 컨버시브, 컨버트, 바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를 과거로, 과거를 미래로 바꿨다예요. 바브가 붙어가지고 바꿨다 라고 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설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 뭐냐? 카탈은 과거 동사가 아니고요. 믹톨은 미래 동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이거 이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익톨이 미래인데 미래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요. 카타를 과거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기초 레벨에서는 사실은 설명하기 좀 어려우긴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패턴에 설명했지만 익톨에다가 바브를 붙여서 익톨을 만든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브와 익톨이 합해진 것처럼 바이톨을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법을 적는 사람들은 기초 레벨의 문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히브리어 전반적으로 다 공부한 사람들이 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이톨은요, 바브와 익톨의 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그 바이톨의 바이톨에서 나타나는 요 익톨의 모양과 익톨 동사의 익톨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톨은요, 바브와 익톨의 합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패턴을 외울 때 이게 규칙 변화, 가장 규칙 변화에서는 바이톨이 바브와 익톨의 합처럼 보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불규칙 동사 같은 걸 배우게 되면은 그 익톨의 모양과 그냥 익톨 동사의 모양과 이 익톨 모양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이톨은요, 바브와 익톨의 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 자체가 완전 틀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약간 변형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문법책, 그것도 어디 갔니 맨날 안 보여. 여기 있네요. 베이직 비블리컬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verb consecutive라고 해서 우리 걸 번역할 때 계속형 verb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consecutive 연속 그 다음에 계속형 바보도 다른 문법책에서는 바브 혹은 와우 연속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이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consecutive라고 하는 표현을 연속법이라고, 뭔가 계속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바브나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바이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계속형 미완료다. 자, 익톨은 미완료 맞죠? 그죠? 익톨은 미완료 맞는데, 익톨 동사를 그러니까 계속형 미완료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백카탈은 뭐냐면, 바브가 붙은 계속형, 카탈은 완료다.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틀렸어요. 완전히. 계속형이라고 하는 consecutive 혹은 연속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익톨을 계속형 미완료다. 왜냐하면 익톨이 미완료니까 계속형 미완료. 여러분들 혹시 영어 주석서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 있어요. verb consecutive 익톨 같은 경우는 imperfec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완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바이터를 이렇게 설명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영어 문법은 요걸 그대로, 우리말 번역은 요거 그대로 verb consecutive imperfect를 계속형 미완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 잘못됐어요. 바이톨은요, 미완료가 아니고 바이톨 자체가 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거는 학계에서 잘못 가르쳐 주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다른 데서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틀렸는가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톨 백카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히브리어 동사가요, 패턴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카탈, 익톨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장 관계를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턴이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자, 만약에 제가 익톨의 예를 들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너는 뭐뭐 해야 돼. 근데 너는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의 습관 반복으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전부 다 익톨입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그러면 그죠? 이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뭔가 의미를 바꿔서 설명하고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한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익톨로 쭉 얘기했어요. 익톨이라고.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야, 나는 뭐뭐 할 것이고 그리고 뭐 너는 뭐 이렇게 될 거고 쟤네들은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단순 미래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상대방의 의도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저거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패턴이 두 가지가 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좀 복잡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복잡한 패턴을 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좀 새로운 어떤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그 새로운 장치가 새로운 패턴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패턴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는 패턴으로 뭔가를 좀 더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썼냐 하면은 패턴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교차적으로 붙였어요. 이렇게. 자, 카탈 다음에 백카탈을 한 통 속으로 묶지 않고 카탈의 짝으로서 바이톨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이 두 개가 합해서 완료동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료동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카탈동사라고 쓰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카탈과 바이톨이 합해서 완료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톨은 그 자체로 완료동사예요. 바이톨 그 자체로 완료동사입니다. 카탈이 없어도 바이톨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완료동사입니다. 카탈과 바이톨 두 개가 합해서 완료동사예요. 그 다음에 익톨의 짝으로서 익톨 패턴을 바이톨을 끌어오지 않고 교차일치를 해가지고 카탈에다가 밥을 붙인 백카탈을 익톨의 짝으로서 미완료 패턴의 한 파트를 구성하게, 익톨과 백카탈 이런 식으로 서로 엮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패턴 두 가지를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교차일치 패턴이 제일 좋아요. 실제로 교차일치가 이 패턴 두 가지로 가장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탈 다음에, 근데 카탈이 없어도 괜찮아요. 카탈이 없어도 괜찮고, 그냥 왜냐면 카탈이나 바이톨이나 둘 다 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카탈 없이 그냥 바이톨만 써도 완료 동사로 그냥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카탈, 바이톨 이런 식으로 계속 쓰거나, 익톨, 그 다음에 익톨 다음에 백카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익톨 없이 그냥 백카탈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왜냐면 백카탈 자체가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익톨 다음에 백카탈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익톨이 없이 그냥 백카탈로 미완료 동사를 처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 끊고 새로 시작할 때 이퀄 동사를 또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자 카탈과 바이톨을 짝으로 둬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계속형 뭐 혹은 뭐 연속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퀄 다음에 백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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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연속법 뭐 계속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깊이 들어갈게요. 얘네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바이톨하고 백카탈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붙어서 얘네들이 이 뒤쪽에다가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바이톨 백카탈은 이야기를 시간 순차적으로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고 바이톨도 마찬가지고 백카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하나가 완료되고 그 다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이톨 백카탈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얘네들이 문장 부호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바이톨 백카탈을 문장의 맨 앞에 빼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문장의 시작 부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문장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 부호입니다. 바이톨에서 모든 문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문장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나의 문장이 바이톨이 끝나는 바가 어디, 그 다음 바이톨이 나올 때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들을 보시면 장 표시가 있고 절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뭐 점도 찍혀 있고 뭐 짝대기도 있고 뭐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장을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BC 2세기, 1세기, AD 1세기의 사회 문서를 보시면요 장절 표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표시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의 한 문장이 시작하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이 바이톨 백카탈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톨이 이게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부호예요. 얘네는 문장 시작을 알리는 기호입니다. 백카탈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할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야기를 한 발 한 발 전진시킨다. 내러티브 라인을 제가 그래서 내러티브 구조라고 얘기했죠. 그 서사적 구조라고 히브리어 서사 구조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바이톨로 문장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절이 표시는 장 표시는 제가 아는 한 AD 한 10세기 정도의 장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렇게 나눈 거는요. 한 AD 한 10세기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이런 식으로 절이 붙은 거는 AD 한 16세기 그 책을 활자로 만들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빨라도 좀 더 빠른 정도지 뭐 아주 막 처음부터 무슨 1장, 2장, 3장을 나눈 장 표시가 있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증거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장절 표시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문장이 시작되고 어떻게 문장이 끝나는지를 도대체 뭘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바이톨 백카탈로 문장이 잘리고 끝나는 게 가장 제일 알아보기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verb retentive. 제가 아까 용어 설명 중에 verb conversive, 전환법, 완전 잘못된 표현이고요. 연속법, verb consecutive, 계속법, 연속법 이 표현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표현은 저한테밖에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시카고 대학의 제 지도 교수님인 데니스 팔리가 만든 표현입니다. 그분이 이 바이톨 백카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verb retentive. retain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카탈의 의미는 뭐냐면 완료죠. 뭐가 완료된 겁니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완료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상황을 성경의 얘기가 대부분 과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뭐 했다라고 완료를 대부분 과거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이털들이 쭉 나오는데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뭐뭐 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했다. 그 다음에 이걸 했다요. 자,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한 발 한 발 내러티브 라인을 전진시킵니다. 이거 했다. 그 다음에 이거 했다. 그 다음에 이거 했다. 그 다음에 문장 부호입니다. 문장이 여기서 시작하네. 여기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완료 동사의 의미. 이게 만약에 과거에 벌어진 완료라면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이게 미래 완료일 수도 있다. 미래 완료면 그 다음에 미래 완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자, 그 다음에 익톨, 베카탈. 이 바브 리텐티브는 익톨에 좀 더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 시간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킨다. 1번은 이제 주로 해석할 때 주로 카탈의 경우, 카탈 바이톨의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고요. 바브 리텐티브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2번의 경우에 더 많이 적용됩니다. 사실 둘 다 있어요. 이게 둘 다 있습니다. 또 완료 유지, 내러티브 라인을 시간 순차적으로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완료적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익톨, 베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톨, 베카탈도 뭐냐면 얘가 한 문장이에요. 익톨 요게 먼저 끝나고, 그 다음 이거.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 익톨은 의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했죠.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단순 미래였다면, 자, 뭐뭐 할 것이다. 문장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그냥 이 미래 완료적인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당위적인 의미다. 익톨의 의미가 여러분 그 문맥상 뭐뭐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베카탈은 뭐야? 너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게 뭐 과거의 습관 반복 뭐뭐 하곤 했었다의 의미다. 라고 하면은 이거 하곤 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곤 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곤 했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곤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 과거의 습관 반복의 의미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익톨이 아니라 나중에 배울 명령법, 명령형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해라. 그럼 백과탈이 나오면 그 다음 뭐뭐 해라. 그 다음 뭐뭐 해라. 그 다음 뭐뭐 해라.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익톨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자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 그 다음 뭐 할 것이다.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 익톨의 다른 의미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끊고 다시 익톨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두 개밖에 없을 때 이 두 개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최대한 의미들을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그 장치가 새로운 패턴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패턴을 이렇게 재활용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주 경제적인 용법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얘기에 실제로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바틱토브. 자, 카타브가 뭐냐면 쓰다, 글로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틱토브 하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틱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죠? 틱톨이니까. 그녀가 혹은 남자니가 3F/2MS 그녀가 쓸 것이다 혹은 네가 쓸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이톨이니까 바이톨은요 완료 동사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바이톨은 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그녀가입니다. 그녀가 썼다. 이게 이세벨 얘기예요. 바틱터브 그녀가 썼다. 세파림 편지들을 썼다. 무엇을 쉐임은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흐압이 뭐냐면 아합이죠. 아합왕. 아합 왕의 이름으로 그녀가 편지들을 썼다. 자, 타흐톰.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인장을 찍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장을 찍다. 근데 아직 이 단어는 이런 단어 모르셔도 돼요. 아직 우리가 그 단어장에 나온 단어가 아니거든요. 왜
호타모. 자, 핫함입니다. 호탐을 가지고 핫함을 해라. 그게 뭐예요? 인장을 가지고 인장을 찍어라죠. 인장을 찍었다죠. 자, 호타모의 오는 뭐냐면은 그의입니다. 아합이죠. 아합 왕의 그의 이 도장, 인장을 가지고 핫함, 인장을 찍었다. 바티실라흐. 그녀가 샬라흐 보내답니다. 그녀가 보냈다. 세파림 편지들을 엘 하즈케이님 엘 하즈케인 자칸이 뭐냐면 수염 늙은이죠. 늙은이 하즈케이님 노인들 장로들에게 편지들을 보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장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이런 문장들을 보시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이토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이 이렇게 이게 한 절이 이게 히브리어 여러분 그 성경책에서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맨 먼저 뭘 하냐면 이 바이털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 바이털에 따라서 문장을 이렇게 쭉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문장은 어디까지냐면 그 다음 바이털이 나올 때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녀가 이세벨이 썼다에 뭐냐면 편지들을 무시마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썼답니다. 자,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인장을 찍는 거죠. 편지를 다 쓰기 전에 인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편지들을 다 쓴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완전 완료된 상태예요. 카타브라고 하는 행위가 완전히 완료된 그 다음에. 그죠? 카타브라고 하는 행위가 완료된 상태가 이 문장 끝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장으로 인장을 찍었답니다. 자, 인장을 찍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장을 찍는 행위를 완전히 다 끝낸 다음에 완료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편지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문장들이고 이게 내러티브 라인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녀가 먼저 썼다. 그 다음에 인장을 찍었다. 그 다음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요. 이런 식 이게 한 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로 한 문장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고 인장을 찍었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요. 뭐뭐 했고 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이거는 히브리어 문장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그냥 최대한 하나의 문장으로 번역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 절이 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한 절들이 어디서 생겼냐면 사실은 그 인쇄를 하는 작업에서 사실은 절을 나누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데나 자른 건 아니지만 유대계 회당 같은 데서 읽으면서 중간에 한번 크게 쉬는 자리 이런 데다가 이제 이 한 절을 끌어놨긴 했는데 자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면 이게 바이털이 한 문장의 시작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장절 같은 게 없이 그냥 쭉 히브리어가 문서가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문장의 처음과 끝을 알리는 이 쟁표들이에요. 이게 바로 문장 부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맨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동사, 주어, 목적어 어순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는 경우도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게 문장을 알리는 표시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동사가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지 이렇게 동사가 맨 앞에 바이털 베카타를 제외하고 다른 문장을 보면요.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맨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 히브리어에는 문장의 어순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동사가 맨 앞에 오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순이다라고 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요. 이 바이털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것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 문장을 나타내는 문장의 동사를 맨 앞에 빼는 표시가 아니고요. 전체 문장과 문장 전체를 시작하는 그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러티브 라인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익톨로 보겠습니다. 익톨. 요거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알케인.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그러므로 이걸 근거로 해서
자, 야아조브. 요거는 익톨 패턴인데, 왜 히렉이 아니라 왜 파타가 왔냐면, whom, 아인 때문에 그래요. whom이 이으가 아니라, 이으를 발음하기 어려워서 야아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카메 차트입니다. 야아조브 이시예요. 야아조브 이시. at 아비브. 알케인. 그러므로, 야아조브 이시. 자, 아자브가 뭐냐면 떠나다, 버리다라는 뜻이었죠. 자, 남편이, 남자가, at 아비브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 왜 at 임모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at는 을을 표시입니다. 왜 다바크는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클링트 들러붙다. 왜 이시토 그의 아내에게 그의 와이프에게 딱 들러붙는다. 그리고 왜 하유 하야 동사예요. 된다. 르 바사르 에하드. 자, 하야 동사 다음에 르가 나오면요, become의 뜻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유 르 바사르 에하드. 하나의 살코기가 살코기가 된다. 제가 오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소파에 들러붙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네, 저는 소파에 들어붙어서 한 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문장 부호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익톨 동사를 찾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베카탈이에요. 이게 바로 베다바크 베하유, 이게 바로 베카탈 동사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뭐 미국식 패턴이라서 베하유 이런 거 모르실 수 있지만 베다바크 이게 베카탈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문장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문장 부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므로 아조브 이시 et 아비브 et 임모. 자, 한 남자가 그의 아비브인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비브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떠난다. 그리고 나서 자, 중간에 반쯤 걸쳐 있는데 그의 아내에게 들러붙는다가 아니죠. 완전히 떠나는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아내에게 딱 들러붙는다. 그리고 나서 들러붙고 나서 그 다음에 하유 그들은 이거는 카텔루 패턴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르바사라야 하나의 몸이 된답니다. 요게 바로 하나의 문장들을 알리는 표시예요. 자, 근데 익톨은 당연히 문장뿐만 아니라 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제 카탈 바이톨은 이제 다 완료이기 때문에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요게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 해석자의 판단에 이제 판단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 야아즈오브를 뭘로 볼 것이냐예요. 자, 그러므로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 떠날 것이다. 단순 미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떠나야 한다. 당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떠난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벌어지는 이런 현재형으로 번역할 것이냐. 그럼 뭐 떠나곤 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습관 반복으로 번역을 하든지 뭘 번역해도 좋은데,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난 단순 미래를 볼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번역하겠다. 그러면요,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 베카탈은요, 자동적으로 단순 미래를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에게 들러붙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살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단순 미래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당위적으로, 만약에 나는 이 첫 번째 거를 당위적으로 보고 싶다. 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에게 들러붙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둘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 번째 걸 선택하셨다고, 떠나야 한다, 당위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게 바로 바브 리텐티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유지 보존해 줘야 돼요. 그 의미를요. 요즘 시대에서는 글쎄요, 뭐 성인이 된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안 떠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결혼을 해서도, 그죠? 근데 또 결혼해서도 아내에게 안 달라붙고 엄한 데 달라붙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당위적으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떠난다.
현재형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이 현재형으로 번역하기. 이게 당위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이러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스토리들이 뭐냐면 우리가 왜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의 저자 시대에 이렇게 결혼의 어떤 커스텀, 문화와 관습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뭐 원인론적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RK 바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관습이 생겨난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당위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떠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번역한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현재형으로 의미가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난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들러붙는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한 몸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중간에 섞이면 안 됩니다. 뭐 할 것이다. 그런데 그에 붙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바로 바브 리텐티브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보면요. 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자, 베하 아담 그 사람이 야다 알았다 에트 하바 이슈토 이샤의 연경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를 아담이 알았다. 야다가 있죠. 카타고입니다. 그 다음에 백가탈 동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바타하르 그다음에 바텔레드. 요게 바로 문장들이에요. 자, 뭐냐면 그녀가 하르는 배가 임신했다는 뜻입니다. 하르가 산이라고 한 사실 그 어원적으로 연결은 안 되는데 어근은 달라요. 그래도 정말 다른가? 바타하르 이렇게 쓴 거 보면 연근이 같긴 해요. 그냥 외우시기에 좋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가 산만해지다라고 외우면 좋죠. 하르가 산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사람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녀가 임신했다. 자, 그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라고 이 문장들을 이렇게 한 번에 붙여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둘이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임신했고요. 임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일레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확히 이게 한 문장들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장이 지금 사실은 요거는 요 바브는요. 이게 새로운 한 문장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4장 1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락이 시작한 것지만 이거는 3장의 말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첫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바브는요, 이렇게 바이톨로 시작해야 한 문장의 시작이지, 이 바브는요, 문장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문장에 걸려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바 예헤자크, 하자크라고 하는 표현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레이브 파로. 자, 바로의 심장이, 바로의 마음이 강해졌답니다. 자, 여기서 바이톨을 찾아보면, 바예헤자크 요거고요. 자, 바이톨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바브와 파타우와 중복당에서 있으면 바이톨입니다. 자, 쭉 보세요. 레이브 파르오 벨로 샤마 알레헤마 바이펀. 자, 이건 불규칙이지만 바브와 파타우와 중복당에서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바이톨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아보. 요게 바이톨이고요. 자, 출애굽기 23장 제가 중간에 일부 잘라놨는데 이 문장 전체는 몇 문장이냐? 하나, 둘, 세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문장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심장이 하자크, 스트롱, 강해졌다. 자, 벨로 샤마 알레힘. 자, 로는 아니다. 샤마는 듣다죠. 그가 알레힘, 그들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자, 바로에게 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겠죠. 벨로 샤마 알라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자, 바브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한 문장인 것처럼 이게 독립된 문장. 자, 바로의 심장이 강팍해졌다. 그가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두 개로 자르면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표현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 바이톨로 시작하지 않는 요런 바브들. 바이톨로 시작하지 않는 요런 바브들, 요런 단순 바브. 저는 혹시 부연 설명의 바브라고 하는데 제가 붙이는 이름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parenthetical 바브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실은 이 이름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고민 중에 있는데 부연 설명의 바브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나란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마치 금과 은, 나와 너처럼 이 바브의 역할은 뭐냐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나란히 붙여주는 거예요. 대등하게.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의 심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심장이 튼튼해졌다. 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의 심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란히 같이 가는 같은 설명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한 문장으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심장이 강해져서 강해져서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마이펜 바로가 방향을 틀었다.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바야보 엘 베이토 그가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자, 이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바로의 심장이 강해졌다. 그가 방향을 바꿨다.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들입니다. 자, 이 민수기 15장 40절.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르마안 티즈케루. 자, 이건 익툴루 패턴이죠. 익툴루, 틱툴루. 너희들이 자카르는 기억하답니다. 티즈케루. 너희들이 자카르.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르마안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바 아시템입니다. 이건 아싸 동사에서 온 케탈템이 붙은 거. 약간 불규칙이라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케탈템. 너희들이. 자, 베카탈입니다. 이건. 아싸 동사. 자, 티스케루가 너희들이죠. 이거 베카탈의 너희들입니다. 자, 너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 아시템 하면은 행하다예요. 행하다. at 뭘? at 코 미츠보타이. 나의 미츠옷. 이게 뭐냐면 명령들입니다. 나의 모든 명령들을 너희들이 행하다. 그리고 위히템, 이건 하야 동사에서 온 베카탈이에요. 지금 문장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익톨이고요. 익톨, 그 다음에 요게 베카탈입니다. 바야시템.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요. 위히템, 요것도 베카탈이에요. 케도심 렐로헤이캠.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된다. 너희들이. 자, 이겁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우리말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이다. 이 문장을 지금 이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짜름입니다. 뭐냐면 다 르마 안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익톨 다음에 베카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기억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하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모든 계명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계명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하느냐? 비히템 케도심 렐로임.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딱 걸리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5장 40절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로 한 절로 잘라 놓으니까 이게 마치 한 문장인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기서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앞에나 혹은 뒤에 문장에 걸리는 종속절입니다.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구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요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את 하샤마임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המים.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אור ויהי אור. 자, 여기서 이런 문장 그 다음에 또 5절까지 볼게요. וירא אלוהים את האור כטוב ויבדל אלוהים בין האור ובין החושך. ויקרא אלוהים לאור יום ולחושך קרא לילה.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אחד.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제일 먼저 이 문장들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바이톨을 찾는 거예요. 바이톨 동사. 사실 이 첫 번째 카탈 동사와 그 다음에 바이톨 동사를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바이톨 동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이게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바이톨, 바이오메르.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디 있냐면 자, 요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이아르, 바이압델, 바이크라, 바예히, 바예히 이런 것들 이게 다 바이톨들이에요. 이게 다 한 문장들입니다. 요게 문장의 시작들이에요. 어떤 하나의 장절이 아니라.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장을 실제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베에트하르츠 땅을 창조하셨다. 자, 이게 1절입니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미 창조하셨네 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이 절에 이 두 번째 날에서 하늘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날에 땅 창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땅을 창조하는 얘기가 2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얘기가 2절,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또 나오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좋아요. 처음에 창조하셨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요 바브요. 이게 지금 바이톨의 바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이톨의 바브가 아니고 베하르츠 그리고 그 땅은이에요. 이 바브들이 다 뭐냐면 지금 이 문장이 벌어진 그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장에 지금 딸려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일종의 부속 문장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했다가 아니에요. 다 끝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당시의 그때 땅이 어떤 상태냐면 하예타 토우바보, 토우바보후는 완전 뒤죽박죽, 완전 엉망이다라는 뜻이에요. 완전 엉망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또 그 당시에 호샤크,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알푼의 테홈의 얼굴 위에 테홈에 붙어서 호색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늘과 땅을 처음에 창조하는 그때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이요. 전부 다. 그 다음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루ach 엘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메라하펫 감싸고 있었다 혹은 불고 있었다 알프네 마임 물 위를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게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확하게 테홈이 뭐냐 이걸 티아마트 제가 이제 그거 다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거에 테홈을 이제 바다 괴물 티아마트랑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원적으로는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바빌로니아 신화의 티아마트 바다 괴물과 성경의 테홈과는 실제로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금 설명하는 존재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혀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의 티아마트는요,
신들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다들 막 불부들 떨고 있을 때 마르둑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쟤를 무찌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의 태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막 분명하게 특히 창세기 1장에서 태홈이 막 무슨 막 뭐 위협하고 공격하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은지 비교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뭔지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샤크와 테홈이 지금 알프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이 지금 물을 감싸고 있다. 지금 이것도 정확히 뭐 그냥 바람이 부는 거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루아흐 엘로힘과 지금 물이 지금 또 다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창조를 맨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의 상황이 아니라 창조를 하기 시작할 때 상황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창조 이전 상황이에요. 맨 첫 번째 창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여기 바이오메르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바로 이 문장이 바로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바이오메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히오르 빛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바예히 그랬더니 오르 빛이 생겨났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말 번역들은 이게 한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기를 바란다.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빛이 생겨났다죠. 그러니까 바이톨로 문장을 자르면 이게 정확히 이게 내러티브 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걸로 볼게요. 요걸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잠깐만요. 아니네. 이것도 제가 충분히 안 잘라놨네. 다 잘라놨나? 아, 다 잘라놨구나. 네, 그렇네요. 아, 죄송합니다. 요것도 요 밑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요 바예히도 요 밑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의 문장의 시작이에요. 자, 빛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예히 오르 빛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바야르 하나님께서 보셨다. 에트하오르 그 빛을 보시니 기톱 아 참 예쁘다. 이 또브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랍비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오르가 만든 것이 참 예쁘다, 참 좋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 문장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오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남성을 받았고요. 여성 복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what 이런 식으로 여성 복수가 쓰이거든요. 이 똑같은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똑같이 또브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만든 것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브가 성수가 변하기 때문에 요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셨다예요. 보셨다. 그 다음에 얍대 바달은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게 바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뭘 했냐면 빛을 만듭니다. 그 빛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도 락기아를 만들죠. 그러니까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기 위해서 만들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다 붙어 있는 상황, 뒤죽박죽 엉망이었고 붙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그 질서를 잡게 만드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의 창조 행위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나누다라고 하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그죠? 각기 그 다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 다음에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라오르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쓰려면은 바이까라 동사를 이렇게 쓰지 않고 바이끄라라고 요 동 그대로 쓸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문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지금 요 vav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 문장은 지금 나란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이톨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른 것과 동시에 라호셰 그 어둠을 깔아 부르셨다. 라일라 밤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호시아 그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같은 문장으로 나란히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먼저 진행된 거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동시에 같이 벌어진 일이냐라고 그거에 따라서 이걸 바이톨로 쓸 것이냐 아니면 바이톨이 아닌 형태로 쓸 것이냐를 아주 의도적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어 문장관계입니다. 이 바브는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혹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면에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가 하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에히 에렙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에히 에렙 보케르 아침이 되었다.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었다. 끝. 저녁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 바이톨들이 하나의 문장들을 가장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러티브 라인, 시간 이야기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요 바이톨로 시작되는 것들만 맨 앞으로 빼보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막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막 이런데 맨 처음에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빛이 있더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보셨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시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날. 요것도 여기서 끊어지는 문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아침이 되면서 첫 번째 날이, 이게 바로 첫 번째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문장이 아닙니다. 요것도 바이에히 복겔에 붙어 있는 표현이죠. 바이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제가 이 지금 요거를 설명을 했던 요 히브리어 서사 구조에 따른 창세기죠. 화면에 보이시죠? 요 히브리어 서사 구조에 따른 창세기라고 하는 이걸 하면서 이거 작업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화면을 좀 제가 크게 해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때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라고 맨 앞에다 끌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땅은 뒤죽박죽이었고 어둠은 태움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불고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내러티브 라인이 맨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창조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바이털 문장만 맨 앞으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밤이라고 였으면 이 문장이 같은 라인이었으면 이걸 맨 앞으로 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신 것과 동시에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다.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라인이 이렇게 이제 문장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번역에 반영해서 시각적으로 이게 지금 요 문장이 이 다음에 그러니까 맨 앞줄만 따면은 이게 바로 내러티브 라인이 되는 거고 바이털 문장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로 들어간 것은 여기에 같이 걸려 있는 그런 문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되는 문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이것들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좀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하고요. 너무나 곽주들이 많아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 2절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 하늘이 창조된 것은 둘째 날이고, 땅은 셋째 날에 창조됐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문법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한데 다 빼고,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문장보다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상황은 이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본격적인 창조가 3절부터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들을 좀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여러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개념들을 담았지만 그걸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봐도 내용이 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초등학생도 읽으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아직 기초 레벨, 기초 문법들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제가 이름을 올리신 이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저랑 기초 문법을 떼고 그 다음에 약간 중급 문법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성경을 쭉 읽는 작업들 앞으로 저는 계속 할 거거든요. 창세기 이번에 끝나고 1월부터 출애굽기 읽기를 들어갈 거고요.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읽기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런 성경 번역하는 것에 이름을 함께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